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의 마음은 죽었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로 한껏 부풀어 올랐겠지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부활하시고 40일이 되어가던 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제자들이 똑똑히 보는 앞에서, 바로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승천하신 어느 날 마가의 집 2층 방, 다락방으로 알려진 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님이 임합니다. 강한 바람이 그 다락방 안을 휩쓸고 공기가 흐르는 듯한 소리와 함께 강력한 하나님의 숨결, 이 성령이 제자들의 몸과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눈앞에 숨막히는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내려앉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과 정신에, 영혼에 불을 지르며 빛나는 가운데 초자연적인 존재로 성령님이 그들을 감싸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넘치는 능력과 그들의 이해를 뛰어넘는 이 신성한 권능으로 충만해졌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졌던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온 제자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 제자들이 변했어요. 이전까지는 그렇게 겁이 많고 소심했던, 죽을까봐, 해를 당할까봐, 박해를 받을까봐, 고문을 당할까봐 그렇게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이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을 받자 담대하고 용감한 주님의 증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외국어로 전 세계 곳곳에서 모인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 즉 예수를 통한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 성령을 받은 직후에 바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담대하게, 그것도 외국어로, 거기에 온 외국 출신의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로 각자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제자들 중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체포된 예수님이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지요. 멀리서 주님을 따라오던 베드로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끝까지 보려고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주님을 따라 들어갑니다. 이 제사장의 뜰에는 쌀쌀한 밤 공기를 피할 수 있도록 모닥불이 켜져 있었어요. 베드로가 불 옆에 서서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양 이렇게 애쓰고 있을 때, 연기를 하고 있을 때 하녀 중에 하나가 베드로에게 다가와 그를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알아봅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저 예수와 함께 있었소 라는 말을 해요. 두려움에 잔뜩 겁을 먹은 베드로는 나는 아니요 라고 단번에 부인해 버립니다. 나사렛 예수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소, 이렇게 부인을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합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예수의 제자 중 한 명이 아니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죠. 확신에 차서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번에도 두려운 마음에 아니라고, 절대로 아니라고, 사람 잘못 봤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요, 방금 전
감난산에서 주님이 잡힐 때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기가 잘려 나간 사람, 즉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친척이 있었어요. 그러니 누구보다 베드로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내 친척의 귀를 칼로 잘라버린 사람 베드로,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거든요. 그 사람이 베드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네가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노라. 큰 두려움과 압박감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를 절대로 알지 못한다며 세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었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베드로가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런 권능을 주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는 이 담대함과 이 권위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많은 군중들 앞에 두려움 없이 서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진리를 선포했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40일 전에, 약 40일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에서 베드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쳐 회개와 세례로 인도하는 강력한 설교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성령님의 권능은 베드로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명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었던 거예요.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협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게 되었어요. 종교 당국이 베드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라고 명령했을 때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서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했지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너희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죽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 이런 선언인 것이죠. 주님처럼 고문을 받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잠잠함을 거부하고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는 이 결연한 다짐을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표출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다른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투옥 사건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이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이 베드로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둡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의도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 축제가 끝난 이후에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재판에 세우고 그리고 그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것이었죠. 그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계획이었어요. 감옥에 있는 베드로의 주위에 간수들이 배치되고 그의 손은 쇠사슬로 묶여 있는 등 상황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며 그를 깨웠습니다. 베드로의 손에서 쇠사슬이 떨어지자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인도하여 간수들을 지나 새로 만든 문을 통과하게 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면서 자신이 기적적으로 풀려난 이 상황이 환상인지 현실인지 처음에는 분간하지를 못합니다. 천사가 떠나고 예루살렘 거리에 홀로 남겨진 순간 베드로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자신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곧장 향했어요. 거기에 여러 사람이 모여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발걸음을 향했던 거예요.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하인 소녀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쁘고 놀란 나머지 문을 열어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집 안으로 들어가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누구세요? 했더니 베드로예요. 베드로다 하니까 너무 놀라고 너무 기뻐가지고 문 여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집 안으로 들어가 베드로가 왔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안에 있던 신자들은 처음에는 베드로가 정말 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왔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왔다는 사실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문을 열고 베드로를 맞아들인 후에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이 신실하심을 간증을 해요. 이 사건은 고문과 사망이라는 가장 두려운 순간에도 성령을 받아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는 굳건히 서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과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 이 베드로 감옥에서 나오게 된 베드로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실 때 성령을 받아서 얻게 되는 권능은 겁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는 자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어 주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드는 성령님의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권능이에요. 겁 많은 자, 두려운 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자들에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변호인으로서 용기 있게 살아가라고 그런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과 그 성령님의 능력 안에 거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특별히 더 결단해야 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베드로에게 있었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 베드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위해, 자신의 삶을 위해 주님을 배반해버린 연약하고 겁이 많은 자였어요. 그러나 성령 강림을 통해 이제 성령의 권능 안에 머물게 되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깊은 잠에 빠져들 만큼 담대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이유가 왜이겠습니까? 주님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내일이면 재판을 받고 급하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 전날 밤인데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얼마나 깊은 잠이 들었으면 천사가 옆구리를 쳐야지 깨어날 정도로 아주 그냥 단잠에 빠져 있던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내일 큰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건, 이 성령의 권능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머무는 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주님과 복음을 위한 바로 이러한 담대함과 용기라는 것이지요. 자칫하면 주님처럼 잡혀서 고문을 받고 그러다 끔찍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주님을 연달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만든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선포하고, 내일 당장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때에 천사가 옆구리를 아주 세게 쳐야 깨어날 수 있을 만큼 깊은 단잠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잤다는 거죠. 이 담대한 자만이 여러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런 담대한 변화는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내주, 성령님의 권능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 즉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좀 하찮게 여기고,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 즉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인정하며 존경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 이름을 들으면 사도행전의 베드로보다는 복음서의 베드로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베드로가 급하고 실수가 많고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를 하찮게 여긴다거나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중 누가 베드로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생업과 가족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 즉시 주님을 따를 수 있으며, 우리 중 누가 깊은 바다 위를 2발로 걸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에서 즉시 무리로 뛰어내릴 수 있겠으며, 우리 중 누가 주님이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는 그 위험한 자리까지 따라갈 수 있으며, 우리 중 누가 주님의 부활을 믿기 전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부활 사건 이전에, 성령님을 받기 이전에 다 행했어요. 그러니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를 우리가 한심하고 우습고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이고 베드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기 전에 그 베드로 모습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이미 이런 훌륭한 일들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면서도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만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모로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었고, 쉽게 이러쿵저러쿵 말하며 마치 나보다 못한 답답하고 한심한 사람으로 치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 12명 중 주님도 인정하신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직접 세우신 수제자 베드로를 우리가 만만하게 본다면 이는 주님을 만만하게 보는 것이니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베드로를 생각할 때 존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죠.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했던 모든 말과 다짐은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심이었어요. 주님이 메시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의 고백도 거짓이 아닌 진심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하여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는 말씀에 자신은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던 그 말도 거짓이 아닌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이 말만큼은 진심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과 진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의 고백과 진심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다만 그의 이런 진실된 고백을 실제로 지킬 만한 용기가, 이 담대함이 베드로에게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참된 고백과 진실된 다짐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성령을 받고 난 후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복음에 대한 그의 헌신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자 그의 진심이 삶의 열매로, 순종으로 맺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친히 인재하시어 그에게 담대한 용기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된 신앙이란 주님을 향한 진심과 더불어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심을 다해 고백하더라도 주님을 위한 용기와 담대함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 곧 성령님의 권능을 반드시 간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복음서의 여러 사건에서 베드로의 이 진심이, 이 진실된 마음이, 진실된 고백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실패로 끝난 것은 그의 진심이 약하거나 그의 결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가 아직 성령님의 권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요. 진실된 고백입니다. 거짓으로 고백하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진실된 고백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진실된 고백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를 거듭하며 사는 걸까요? 그것은 성령의 권능이 결여된 우리의 진실과 결단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교우를 향한 진실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 반드시 먼저 필요하지만 나의 이런 진심과 정직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교회를 섬기는 삶, 교우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나의 진심이, 나의 거짓없는 고백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열매로 맺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의 열매, 주님의 열매라는 표현이 아닌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교우를 향한 나의 마음이 항상 진실되고 정직하고 깨끗하며 거룩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진실된 마음, 굳은 결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런 진실된 마음과 뜻이 이런저런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담대해지도록 성령님의 임재와 권능을 또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의 거룩한 진심과 뜻이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해진 내 생각 가운데, 내 말 가운데, 내 삶의 모습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열매로 결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일 때 성령님은 더욱 강력하고 분명하게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각 사람 안에 거하시며 각 사람의 진실된 마음이 어떤 역경과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귀하고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애장은 열심히 모여서 듣고 배운 말씀대로 변화되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을 갖기 위해 기도하고 이 진실된 마음, 정직한 뜻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담대히 맺혀지도록 성령님의 권능을 간절히 간구하는 용감한, 담대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성령 강림주의를 맞은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